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의 제목은요, 그가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는 말씀을, 제목을 새해의 첫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자녀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면서 또 한번 저의 태도와 자세를 고쳐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부모 되게 하셨는데 왜 부모 되게 하셨을까라는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그 질문을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자녀에 대한 나의 태도,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답은 사실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마치 1 더하기 1은 2처럼,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저는 정답을 사실 알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답을 알고 생각하는 것과 정답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큰 차이입니다. 정답을 알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답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면은 그냥 생각 속으로 빠져들고 그냥 두루뭉실하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느 때에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이렇게 들을 때가 많이 있죠.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모르는 거 아니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안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 것을, 정답을 안 것을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그것이 새롭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죠.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원어로 표현하면 젤렘과 때무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젤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모양을 때무트라고 합니다. 이 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릇. 그리고 때무트라는 것은 그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 즉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젤렘, 형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고 때무트, 그 모양이라는 것, 그 본질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대부분 비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적인 거는 사실 우리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우리 보이는 인간, 육체를 가진 보이는 인간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고 사귀고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보이는 형상, 이 그릇 안에 보이지 않는 본질, 그걸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고무장갑이든 비닐장갑 있지 않습니까? 그 장갑이 있는데 이 장갑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젤렘이고 이 손은 바로 하나님의 모양, 때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갑을 끼고 일을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장갑이 일한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엄연히 그거는 내가 일한 겁니다. 내 손이 일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의 본질로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보이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라는 거를 자기 마음의 기준, 마음의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의 느낌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느낌으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셨는데 아담이 타락하게 되죠. 범죄하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때무트, 하나님의 그 본질, 생명이 사실 타락합니다. 그 타락의 결과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아담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아담 자기 스스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생이다, 수고다, 고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생이다, 고통이다 라는 단어는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꼭 가난하고 돈이 없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만 고생이 고통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영혼이, 그 본질이 고생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구나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수고와 고생, 고통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수고하고 고생하고 고통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 그 삶이 사라지면 바로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지고 또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원인을 찾습니다. 어떤 가정의 환경 문제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다, 어떤 성격의 문제다. 그러나 근원적인 이유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가 그 하나님의 모양, 때무트,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하나님의 때무트,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리고 부부가 서로 간에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서로의 본성대로 살게 되고요. 서로가 자기 본성의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가 상처다, 미움, 다툼, 분열, 이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가정이 다시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빛이 가정 안에 들어오야 되고 비춰줘야 되는데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때무트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누구를 통해 비춰질까요? 바로 나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은 존재로서 살아갈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와 그것을 바라보는 배우자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 회복의, 가정 변화의 작은 시작입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굉장히 큰 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이해라던가 배려와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가족이 하나 되고 회복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아니고서는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방황하는 걸 볼 때에 우리 막 다투고 혼내고 윽박지르기 전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때무트를 그 자녀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말씀과 생명이 채워지기를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생활 속에서 하는 거죠.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막 기도를 하고 그럴 만한 여유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하나님 도는 것을 어떻게 체험을 받을 수 있는가 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을 자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친구들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자녀들이, 내 지금 앞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통해 과연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까?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고 내가 이러한 말을 하면은 내 앞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통해 무엇을 생각하고 과연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러한 내가 생각을 가지면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저도 많이 익숙하고 습관이 되었다 하더라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건이 생기고 갑자기 누가 훅 하고 들어오면은 나도 하나님과 교제했던 페이스를 순간 이게 깨지고 잃어버리면서 자꾸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말이 나오고 나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가이드 해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면 참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 못할 때, 나 혼자 있을 때 사단이 사실은 내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흔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대화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라고 그분께 질문하면서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잘 안 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주장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서 자주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변화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예전에 내가 자녀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반응했던 것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미세하지만,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큰 힘이 되고 엄청난 기쁨이 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을 때 나도 달라지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달라진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쓴뿌리, 그 서운함, 이런 걸 자꾸 곱씹어서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는 데에 나아가지 못하게 자꾸 내 발뒤꿈치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본성대로 자꾸 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를까요? 아니에요. 알면서도 당한다는 거예요. 전혀 내가 모르게 당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 당해요. 내가 내 본성대로 하면 안 되지. 내가 내 육신의 혈과 정욕으로 내가 반응하면 안 되지.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하면 안 되지. 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어느 순간에 되면은 하나님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꾸 내 본성으로 반응하는 내 자신을 볼 때가 많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만큼 강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세서 그럴까요? 아니면 내 주변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답답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익숙하기보다 내 본성이 더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것을 생각하는 것이 편하고 익숙한 게 아니라 내 본성대로 반응하고 내 본성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더 편하고 익숙한 거예요. 우리 본성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툭 치면은 내 본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것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본성에 익숙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익숙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복해야 됩니다. 익숙하다는 건 반복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그리고 뭐 맘마, 뭐 이런 거 애들이 하는 게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계속 들었어요. 반복해서 들어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자기가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반복했다는 게 익숙하다는 것이고, 익숙하다는 거는 습관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체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본성의 체계가 이미 딱 굳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 본성의 체계로 굳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체계로 잡고 물들이려고 하는 거,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았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말씀이 계속 스며들려면 계속 흘러야겠죠.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내 본성에 익숙해졌던 대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생명이 하나님께 계속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익숙해지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내 영적 체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영적 체계가 본성에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내 영적 체계가 하나님께 익숙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습관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꾸 내 본성이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 그 믿음의 분량도 함께 따라가야겠죠. 그러기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습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면 됩니다. 자, 아빠가, 엄마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려고 해도 아직 옛 본성에 익숙해져서 자꾸 실수하고 빗나갈 때가 많아.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익숙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좀만 기다려 줄 수 있겠니? 이해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해요. 이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꼭 가정 안에서만 해당될까요? 아니죠.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하나님께 익숙하지 못하고 자기 본성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기다려주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끼리, 목사와 성도는 서로 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아직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것에 물들지 못하고 익숙해지지 않아서 때로는 자꾸 내 것이 나와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때도 있고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나는 그렇지는 않은데 말 표현이 서툴러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사모함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기를 제가 무척 노력하고 기다리고 애쓰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체계에 내가 물들고 습관이 될 때까지 조금 더 나를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인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나 하자고 해서 그것을 철저히 잘 지키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좋죠. 좋은데 그러게 될 때까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라던가 어떠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몇 번씩 고쳐나가는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어떠한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주님의 말씀 아래 주님의 형성과 모양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기를 다 여러분이 사모하고 있고 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잘 그렇게 걸어오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익숙하지 못한 만큼 하나님께 습관이 되지 못한 부분만큼 우리는 내 본성이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서로가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마치 저주를 퍼붓듯이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가 그냥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 한 말씀은요, 베드로가 보고 깨달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혈육이라고 말한 것,
혈육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건, 이 혈육이라는 건 내 본성적인 생각과 마음을 함축한 말입니다. 내 생각, 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본인이 생각해서 고백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녹색 글씨로 표현한 알게 하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아포칼립토라고 해요. 아포칼립토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덮개를 제거하다 또는 나타내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덮고 계셨던 비밀을 제거하셔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덮었던 비밀을 제거하고 계셨구나, 벗겨버리셨구나, 예수님을 덮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이렇게 벗기셔서 내가 그걸 봤구나, 이게 스스로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몰랐을 거예요. 그냥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영이 고백을 한 거니까요. 근데 그러한 신령한 은혜를 받은 베드로도요,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면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몰랐어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고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그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덮개를 자기가 다 덮어버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말을 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그 진리를 도로 닫게 해버린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생각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닫히는 겁니다. 내 말, 내 뜻, 내 방법대로 주장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은혜를 그냥 덮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열어놓은 은혜를 덮을 때에, 하나님이 열어놓은 진리를 내가 덮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본문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알리시리라 라는 말이 14절에도 나오고요 15절에도 나오죠. 이렇게 알리신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키포인트 말씀이에요. 이 알리시겠습니다, 알리신다 라는 말이 원어로는 아낭겔로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생각나게 하다, 다시 떠오르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런 거예요. 누가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떠오르게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내 것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요? 15절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 것도 아니라 아버지께 있는 것이에요. 즉 아버지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한다는 거고, 떠오르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예비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번역하는데 너무나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 정확한 번역은 표준 세번역이 좀 나와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다시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덮어놓으신 뜻, 진리, 장래의 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련해 주셨다는 건 뭡니까? 그 계시의 뚜껑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덮었던 덮개를 활짝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려주냐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생각나게 한다는 게요. 조용히 떠오르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조용히 떠오르게 하다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다. 계속해서 상기시키다. 상기라는 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자카르 해가지고 마음속 위에 올려놓는 거, 펼쳐놓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조용히 떠오르게 하고요. 반복해서 계속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누려보시고 계십니까? 최근에 어떠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거, 조용히 떠오르게 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개선하지 말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루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홀로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홀로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혼자 조용한 곳에 가셨던 것은 복잡하고 소란스럽고 아주 흥분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떠오르는 생각이 자꾸 묻히니까요. 자꾸 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계속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마음이 부대낌이 있고 복잡하고 소란스럽고 흥분한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는 걸 내가 자꾸 내 본성으로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떠오르게 한 적이 없어.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 거죠.
화나고 다투고 흥분하고 그래서 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 누가 어떤 말을 해서 상처받고 그리고 기분 나쁘고 흥분하고 그럴 때는 성령님이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자꾸 눌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내가 조용한 곳에 갈 줄 알아야 돼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가라고, 은밀한 곳에 가라고 했잖아요. 왜요? 조용한 곳에 혼자 있을 때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가라앉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떠오르게 하는 것들이 이 안에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그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한번 그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주하잖아요. 바쁘잖아요. 조용한 곳에 혼자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런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교회 예배당에 옵니까? 왜 새벽에 기도하러 오고 저녁 늦게 왜 예배당 와서 기도합니까?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조용한 공간, 조용한 곳에 내 모든 세상으로 들었던 말, 생각, 미움, 다툼, 그냥 본성적인 것들이 그때 하나님 안에서 정화되어지고 씻겨나가고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생각들이 피어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목회자는 이런 시간을 정말 성도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라고 해서 그런 시간을 갖지 말라 하지 안 가지면 안 되고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마음은 우리 영혼의 상태와 느낌이 그대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면 영혼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순간 망해버려요. 우리 마음은 관리의 대상이에요. 이 마음을 관리한다는 게 어떤 정신통일이나 정신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어디 불교에서 그죠? 이런데 침묵 수련 이런다던가 여러 가지 템플 스테이 이런다던가 우리 다른 데에서 하는 요가나 다른 데서 하는 명상이라든지 이것도 우리 하나의 마음 관리의 일종에 속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것이 아닌 것으로 관리받지 않으면 그 마음은 사실 다시 본성으로 돌아가요. 재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음 관리는 생각 관리예요. 생각 관리는 말씀으로 체험을 받는 것과 함께 우리가 성령님과 조용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새해 우리가 첫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여러분 대화하십시오. 그 사람의 소리보다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예수님처럼 따로 시간을 내어서 조용한 곳에 머물 수 있도록 새해에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나는 없어, 그럴 수 없어 라고 해보지도 않고 속단하지 마시고 아 그래 나 오늘 목사님 말씀 이 목사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새해에는 내가 예수님과 같이 나도 조용한 곳에 내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 좀 가져보자. 좀 달라져 보자. 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를 통해 좀 나타나 보자.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 그가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할 수 있을 때 그것 좀 누려보자. 하나님의 그 약속인데 그 약속 언제 이루어질까 바라지만 말고 금년에는 적용하고 누려보자. 이런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최근에 여러분 마음에 떠올랐던 생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분은 여러분 조용히 떠오르게 합니다. 뭔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다면 물어야 됩니다. 갑자기 뭔가 떠올라서 누군가 갑자기 얘기하고 싶고 갑자기 뭔가 이렇게 생각나서 뭔가 자꾸 전달해주고 싶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고 그런다면은 잠깐 멈추고 조용히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일을 망치게 하려고 하는 내 본성의 생각인지를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조용히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떠오르게 합니다. 계속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가 보십시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갔잖아요. 왜 그럴까요? 계속 불탔다는 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랐다는 거는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각자가 나름대로 조용한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갖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조용히 떠오르게 하고 반복해서 떠오르는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간증하는 우리 예은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생각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때무트,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2024년 새해가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마음에 그 책상 위에 펼쳐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귀한 은혜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2024년에도 놀랍도록 이루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예인교회가 부흥의 해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해가 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열매들이 곳곳 맺어질 수 있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종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속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떠오르게 하는 것들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